새벽에 읽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남유다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군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한번 좀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하여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이 두 왕을 크게 들 수 있어요. 오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개혁을 거울 삼아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성전을 수리하자. 성전을 수리하라. 원주에 오면서 제가 타던 차를 10년 만에 작년 말에 폐차를 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5년 탔고 제가 10년 탔으니까 15년 됐는데 언젠가부터 하나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갈았어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별걸 다 갈았어요. 뭐 타이어나 배터리,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때가 되면 갈아줘야 되는 이런 거 말고, 브레이크 패드가 역할을 하려면 이걸 탁 잡아줘야 되거든요, 디스크를. 근데 이걸 잡아주는 걸 캘리퍼라고 그럽니다.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나죠, 잘못하면. 캘리퍼를 갈았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중에 다 생각해 보니까 엔진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터져서 물이 새고 있었고, 제너레이터, 스타트 모터, 시동이 안 걸리죠. 예. 산소 센서라고 배기가스가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몸통에 해당하는 촉매가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바꾼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예. 이 작은 통인데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제 매연이 엄청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차가 찌걱찌걱 이게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로어암, 이게 프레임의 일부인데 그것도 바꾸고, 예, 그러다 그렇게 갈다 보니까 엔진만 빼고 웬만한 거 다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올 것이 왔어요. 예, 시동이 안 걸려요. 서비스 센터에도 가보니까 전국에 지금 다 아마 컴퓨터 안에 그게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어디에 부품이 있다 이게 나오나 봐요. 없대요. 예.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그리고 이미 연한이 지나가지고 보존되어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품은 당연히 생산이 안 되고.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폐차장 가보면 된다. 그리고 원주의 폐차장을 웬만한 데는 다 전화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없대요. 결국 못 구하고 폐차를 하는데, 견인차에 매달려서 폐차장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제가 손을 흔들다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 네. 차를 왜 고칩니까? 굴러가지 않으니까. 간신히 굴러가기는 해도 불안하니까. 이러다가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건 나만 뭐 불편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차가 차답게 되도록, 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왜 신앙의 개혁을 말합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혁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어제는 은혜 안에 살았지만 오늘은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 자기 개혁,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오늘 우리가 23장 말씀 읽었는데 22장부터 사실 나옵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이 성전 얼마 된 걸까요? 요즘 우리가 집 지은 지 한 30년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야, 그 집 고칠 게
엄청 많겠죠. 요즘 그 정도쯤 되면 안전검사하고 살 수 있냐 못 사네 뭐 그럴 거예요. 이 성전 솔로몬 때 지은 겁니다. 그때가 약 주전 950년경쯤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시대는요, 주전 한 630년경쯤 돼요. 그러니까 얼마 지났어요? 3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잘 지었어도 어떻게 됐겠어요?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2분의 1세겔.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 안 내?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하나 잡으면 맨 처음 잡히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 지금 그러는 눈치인데. 그럼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둘이 반세겔씩 한 세겔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런데 이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성전에는 헌금이 쌓여져 가는데 이것이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수리 안 돼요. 이런 보고를 받고 요시야 왕이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간소화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규제 개혁을 하는 거죠. 예. 곧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헌금이 전달되고 그것으로 자재도 사고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시킵니다. 관행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파한 거죠. 안타깝지만 한국교회도 선교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15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 둘씩 관행들이 쌓여가고 그것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래됐어요, 벌써. 처음에 생길 때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컨텍스트가 사라지고 이것만 딱 남으니까 왜 그것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면서 하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경우들이 더러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노예도 있었고 요 근래 본의 아니게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담임 목사님이 정확히 몰라요. 목사님은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 할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재정과 관계된 재직들을 임명하는데도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임명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재정 그리고 인사 이걸 다 포함한 행정에 대한 권한이 사실은 없고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하시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정을 막 갖다 써요. 결제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무슨 모임, 무슨 연합회에 간다고 재정을 받아갑니다. 어디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광고해요. 그리고 또 받아가서 교회 돈을 사용하는 거죠. 목사님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해오던 것도 조금 바꿔서 더 잘 하기 위하여서 그런 계획들 제출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 목회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왜 교회에서 자기 표를 만드냐 따집니다.
못된 관행에 대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덕이 되지 않아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6년을 지나면서 뭔가 하나씩 우리도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어요.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좋은 전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과연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타당하고 유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몇 가지들, 저도 사실 제가 지금 20여 년 이상을 목사로 사역하면서 알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교회의 어떤 프레임들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그런데 좋아요. 그게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이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죠. 때때로는 거부감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개들 하나씩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약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뭘로 표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 교회 공동체로 표현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했는데 몇 년 된 거예요? 300년이 넘은 거예요.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넘었습니다. 507주년이잖아요. 새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었는데 500년이 넘은 거예요. 수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랄 일이 생깁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자,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지금 들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율법책을 읽어봤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율법책을 읽으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쫙 섰을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선하고 고치고 수리하는, 개혁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 2, 3절을 읽었는데 모든 백성들, 장로들부터 그 다음에 모두를 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식을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언약의 말씀을 읽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리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아멘. 언약식을 지금 이 성전에서 한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거예요. 깨지다 못해 이 약속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언약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언약책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성전에 있었고 사람들은 왜 이것이 성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까먹고 있었을까? 신명기 구약 다섯 번째 책 신명기에 보면 이 언약책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이에요? 신명기는 우리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게 말 그대로를 분해하면 두 번째 설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하고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 말씀을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잖아요. 이제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미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을 다 묶어가지고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그래서 쭉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31장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설교가 끝에 같이 읽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쭉 다 얘기한 후에 이걸 기록한 이 언약책을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언약궤 곁에 두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율법책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다가 이 율법책이 거기에다 두라고 지금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잊었을까요? 요시야 전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종교개혁의 군주 중에 또 하나가 누구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로 창궐한 나라를 다 혁파하고 신앙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몇 년을 다스렸냐? 55년. 유다 왕 중에 제일 많이 다스렸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아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한 눈만 돌리면 우상이야. 눈만 돌리면 우상. 이방신이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도 1월 성신일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55년이 지나고 그의 아들 아몬 2년을 다스렸습니다. 57년. 그리고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수리한 게 몇 년째냐? 요시야 18년째입니다. 다 합하면 얼마냐? 75년이에요. 75년 동안 온 나라의 신앙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이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치웠는지도 모르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요시야는 이 잊혀졌던 말씀을 찾아 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다시 찾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온 땅에 가득한 우상숭배를 혁파합니다. 철폐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 뒤에 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구석구석 소위 말해서 막 대청소를 하는 것 같이 빻아가지고 제단이든지 우상이든지 빻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빻아가지고 시내에 뿌리거나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의 교회 정문에 글 하나 써붙인 것, 그것으로 시작됐어요. 독일에서 20여 년간 계시다 온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비텐베르그 성에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문이 조그만해요. 아니, 성문이 아니라 교회 문인. 성문이 아니고 교회 문이에요. 조그만한 교회 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종이 한 장 써붙인 거예요, 사실은. 소위 우리에게 그 내용이 95개
논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 지금 교회가, 그때 당시 교회가 하나의 신앙과 관행으로 해오고 있는 면죄부 판매, 면죄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루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등장한 인쇄술에 날개를 달고 삽시간에 유럽에 쫙 퍼진 거죠. 이것을 읽고 모두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드디어 교회를 비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다시 찾은 먼지가 풀풀 쌓였던 그 언약책, 잊혀졌던 언약책으로 그 나라를 다시 비추어 본 것처럼 나를 바꾸고 싶다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전된 우리를 갱신할 때 찾아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길인가 십자군의 길인가. 아마 어떤 분들은 묻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니 아예 뭐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들어보셨어요? 오늘 서울에서 이 집회가 열리는데 이름난 우리 교계의 목사님들과 큰 교회들이 참여한다. 광고가 아주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혹시 누군가는 다른 데는 지금 다 간다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는 안 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으로 널리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 이분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영성 모임에 저는 참석합니다. 오늘 주일은 동광원이라고요, 기독교 영성 공동체가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잘 모르는데 동광원이라고 하는 아주 관심이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아주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거기 수사님과 언님과 이렇게 셋이 예배드립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중의 힘과 차별과 혐오가 넘치는 200만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광화문보다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권하고 위로하며 예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 되는 소수의 모임을 저는 더욱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 중심의 초대형 군중 집회를 찬성하여 함께 모이든지 모임에 가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개인의 결단이요 몫입니다. 집회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제발 악마화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소망할 뿐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번 집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크게 양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좀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하여튼 역사학자로서 한국교회에 공헌한 숙대 명예교수인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작금의 상황을 두고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 십자군의 길을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선 것 같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망을 잃고 교인 수가 줄고 신학교는 지금 모집이 안 됩니다. 학생이.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 제일 유명하고 옛날부터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제일 우리 교단하고 합동측의 총신대 정도만 지금 버티고 있죠. 다른 데는 거의 다 지금 신입생 모집이 거의 안 돼요.
교회 학교마다 문을 닫고 유아부, 유치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학령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애들은 많아요. 예.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과연 교회 밖의 정치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목회 세습이나 물신주의나 시대정신의 배격이나 몰역사적인 태도나 사회적 참사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과연 교회를 의지할 만한 곳인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약한 자들의 편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교회가 응답하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십자가의 길인지 목사로서 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의 약점과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지금 앞장서고 있는 큰 교회들, 목회 세습을 한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적 문제나 사회적 물을 일으킨,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포장해가지고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의구심마저 사실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수의 힘으로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숫자를 200만이라고 찍어놓은 거에 불편함이 생겨요. 갈멜산의 엘리야, 홀로 서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 비텐베르그 예배당 그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이고 있는 루터,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게 아닙니다. 물론 목회든지 어떤 일든지 더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죠. 해야 되고요. 작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순종이 교회를 교회답게 해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딱 꺼냈잖아요. 그렇죠. 그때 칼집에 넣으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의 군사를 12영이나 더 불러올 수 있는 줄 네가 몰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하지만 그 홀로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온 세상이 구원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소원하셨던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그 멋진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오늘 이 말씀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